49페이지입니다. 헌서 부분 3번 49페이지. 새 것과 불확실한 것 그리고 기적의 가치에 관한 적재자들의 혼란. 그래서 1번은 우리 기독교 강요는 성경 전체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주어졌다. 그리고 2번은 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수, 믿음의 균형, 교리의 균형, 신앙의 조화, 교리의 질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양한 번역으로 믿음의 유비의 법칙, 교리의 유비법. 그래서 같은 종류끼리 같은 교리끼리 성경 전체를 조화를 이루면서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 유비법, 신앙 유비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분수,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또 아주 종교개혁의 중요한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또 대답하는 것은 이 8가지로 기독교 강요를 왜 작성하는가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 8가지가 사실은 기독교 강요 전체의 그냥 핵심 골자예요. 그래서 이 헌사만 봐도 이 기독교 강요 전체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요약적으로 담겨 있고, 또 아주 중요한 그 우리 기독교의 또 핵심 교리들이 또 잘 또 이렇게 요약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수많은 또 이러한 도전과 또 비판 속에서 그 많은 적대자들이 우리 정통 기독교를 어떻게 비난하고 욕을 하느냐면, 우리 정통 기독교가 새 것이다라는 것, 그러한 과거로부터 이러한 그 역사성이 없고 또 능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세 번째로는 새로운 이런 루터와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프로테스탄트, 새로운 개신교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성경만 붙들고 있는 아주 무능력한 이러한 신생 종교, 새로운 종교다. 로마 가톨릭은 고대로부터 오래된 역사와 또 더불어서 퇴마사와 같은 그러한 귀신을 내쫓는 축기 신부들, 또 병을 고치는 또 이러한 견진성사부터 시작해서 또 도유라든가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병을 치료하는 이러한 또 전임사제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기들은 놀라운 기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유명한 뭐라 그랬죠? 파티마인가? 예, 들어보셨어요? 이 성모 마리아 상에서 뭐 이렇게 뭐 전쟁이라든가 무슨 큰 사회적 재난이 있으면 이렇게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 그러한 마리아 상에서, 유럽에 있는 그 유명한 마리아 상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미신적인 이러한 그 일들. 이게 자기들은 이렇게 기적이 많은데 도대체 이 루터와 칼빈으로부터 새롭게 세워진 이 개신교는 맨날 성경만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비난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장로교를 비난할 때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막 신나고 막 시끄럽고 막 이런 것들 없습니다. 장로교는 점잖게 예배드리고 강의 설교가 길고 교리문답 공부도 많이 하고 공부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학교와 같은 그런 스타일의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기 재미없는 교회, 설교 긴 교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 이런 식으로 늘 장로교를 비판합니다. 오순절파가 장로교를 공격할 때 그렇게 했고, 또 장로교의 개혁주의 안에도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은사주의 계열에서 장로교를 비판할 때 웨스민스터는 성령론이 약하다. 다 좋은데 성령론이 약하다. 이 늘 했던 비난들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도들 안에 오순절과 같은 그런 은사주의와 뜨거운 이러한 그 성령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목말라 해서 결국 장로교단 안에 그런 은사주의를 끌어들였고, 그런 회중파 신앙의 이런 은사주의와 신비주의를 좋아하는 장로교 목회자들이 결국 총회에다가 웨스민스터를 수정해달라고, 웨스민스터는 너무 딱딱하다라고, 웨스민스터는 성령론이 너무 차갑다라고, 성령론이 구별되게 따로 없다라고. 우리는 10장부터 19장까지가 전부 성령론입니다. 그걸 구원론이라고 얘기하고 성령론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웨스민스터의 3분의 1 이상이 10장 가까이가 성령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순절과 은사주의와 같은 성령론이 없으니까 문제죠.
우린 그걸 성령론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그런 막 까무러치고 방언하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환상 보고 무슨 은사주의 체험하고 이거를 우리는 샤머니즘이고 이거는 가짜 이러한 그 거짓 그러한 운동이라고 우리는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성령론은 웨스트민스터에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점잖고 인격적이고 성도들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 사회 제도를 잘 지켜가는 그러한 훌륭한 시민으로서 자라가는 이런 도덕적인 인격적인 성장을 역사하시는 성령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교리문답을 열심히 해서 교리를 잘 이해하는 지혜의 성령을 가르치지 그렇게 막 떼굴떼굴 구르는 그러한 성령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1903년에 웨스트민스터가 수정이 되면서 결국 장로교가 분열이 됐고 결국 거기서 메이첸과 이 수많은 반틸과 이런 분들이 쫓겨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교리 공부 사랑했던 이러한 보수적 장로교 목사님들은 다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PCUS에는 결국 방언하고 은사체험하고 CCM 찬송 시끄럽게 하고 이러면서 결국 여자 목사 들어왔고 그 다음에 동성애 수용했고 이런 식으로 결국 아주 진보적인 그러한 우리나라의 기독교 장로회와 같은 이런 정치 활동이나 하고 이제 이런 식의 형태로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그 장로교단이 부패해간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 기독교가 이렇게 재미없냐, 교회가 이렇게 재미없냐, 교회 가면은 뭐 이런 그 즐거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감격스러움 이 부분을 빼고 다른 즐거움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에서는 똑같은 비난이 루터와 칼빈은 맨날 성경만 가르치고 설교만 호래하고 교리 공부만 하고 이런 치료 사역도 없고 신비로운 그런 어떤 현상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안 나타나고 자 그럴 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그런 어떤 이상한 것들을 경험하는 이거는 가짜 기독교라는 겁니다. 진짜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이 성경 해석의 법칙 아래에서 성경을 온전히 잘 읽어낼 때 거기서 교리를 온전히 알게 되고 그 교리를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교제하는 감격스러운 이 성경을 믿는 신앙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성경과 더불어 성경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이런 웨스트민스터 1장 5항에 있는 이런 표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력하게 확신하는 이 성경 중심의 이 신앙을 바르게 갖고 있는 것 여기가 참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망은 오늘날 오순절파 또 은사주의, 신비주의, 한국 교회도 거의 90% 이상이 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진짜 기독교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성경 가르치고 강의 설교하고 교리문답 가르치는 이 진짜 기독교의 이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3번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의 교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것을 증오와 혐의에 위에 온갖 험담으로 규탄하며 이 교리를 신기하고 최근에 생겨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교리가 무슨 이적으로 확정되었는가 묻고 있습니다. 많은 거룩한 교부들의 동의와 가장 오래된 관습에 반대되도록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교리가 교회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주의자임을 자인하든지 아니면 그런 교리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세기 동안에는 교회는 전적으로 죽어 있었다고 말하든가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고백하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분리주의자든지 아니면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가짜 기독교 속에서 우리가 죽어 있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를 공격하면서 자기네들이 로마 카톨릭이 훨씬 더 오래되었고 훨씬 더 이런 이 신기로운 이런 기적들이 많으니까 자기네가 진짜라라고 이제 이렇게 항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과연 기독교란 그런 것인가? 자, 첫째 50페이지에 첫째 어르신 분들은 좀 옆에서 그 좀 도와주세요.
속도가 있으니까 단락 부분을. 첫째, 그들은 이 교리를 신기하다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이 부패한 건 모르고 오히려 올바른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신기한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처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문답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처럼, 시편 찬송을 하니까 성도들이 여기 이단교회냐고 이랬어요. 처음 초창기에. 저희도 20년 전에 이렇게 시편 찬송을 그때 이제 처음 한국에 번역이 돼서 나와가지고 저희도 기뻐하면서 이제 한번 도입해서 불러보려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기본 찬송가를 부르고 오후에 그나마 이제 이렇게 선별해서 이제 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온 성도들이 여기 찬송가를 안 부르고 뭐 이런 이상한 걸 부르느냐, 여기 이단 아니냐. 정작 장로교가 시편 찬송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감리교하고 연합 찬송가를, 거긴 카톨릭 찬송도 들어가 있고 신부가 만든 찬송가도 들어가 있고,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일신론자들, 삼일체간이라고 일신론을 주장하는 유니테리안 목사들이 지은 찬송가도 들어가 있어요. 유니테리안이 이단입니다. 이렇게 연합 찬송가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교파의 그 목회자들의 또 성도들의 찬송가 작사가 작곡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카페에 그것도 다 제가 20년 전에 다 정리해놨어요. 어느 찬송가가 위험한 찬송, 우리의 신앙 교리하고 안 맞는 그러한 찬송들인지. 또 그 다음에 일하러 갔어요. 이것은 새마을 운동 찬송입니다. 이 새마을 찬송이 아니라 새마을 운동가 노래입니다. 그 70년대에 그 새마을 운동 한참 할 때 교회도 그런 거를 이렇게 막 불어넣으려고 노래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일하지 않는 거는 막 게으른 것처럼 이렇게 막 사회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쥐 잡으러 가자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침에 나와서 빗자루 청소하고 막 이런 새마을 운동에 이런 가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전혀 찬송하고도 어울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런 내용에 맞지도 않고. 자, 그래서 시편 찬송을 부르면 마치 우리가 이상한 것처럼 똑같은 비판이에요. 이게 신기한데? 이상한데?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걸 하지? 아니, 우리 교회 헌법에 이런 걸 하라라고 오히려 명시돼 있어요. 웨스민스터에 서약했기 때문에 웨스민스터 가르치라고. 안 가르치는 데가 불법이지 가르치는 데는 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도 안 가르치는 데가 많으니까 가르치는 데가 이상해져 버린 것이에요. 쭉 넘겨가서 이제 51페이지 두 번째 줄, 51페이지. 이것이 오랫동안 파묻혀져서 알려지지 못한 것은 인간의 불경건한 그 불경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장로교인들의 이 게으름 때문에 자기들께 뭔지도 모르고 장로교인으로 모여가지고 순복음 스타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제도와 이런 장로 정치제도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또 이런 시편 찬송의 이러한 부분들을 장성국 같다라고 이러고, 그리고 CCM과 이러한 오순절 찬송의 감리교 찬송 템포 빠른 걸로 이게 마치 전통적인 찬송인 것처럼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것은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둘, 넷, 여섯째 줄. 이상과 같이 무지로 그들은 이 교리를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단락,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들은, 큰 세 번째 단락. 그들은 우리에게 이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이미 행하신 이적을 통하여 진리로 확증하신 바로 그 복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리 오늘날까지도 부단히 이적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확증할 수 있다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적이란 본래는 잘 안정되었던 마음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러한 것들은 순강스럽고 경박하며 허망하고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로마 가톨릭이나 또 제세례파도 마찬가지. 제세례파는 아예 신비주의를 표방하고 나간 거니까, 직통계시를 듣고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세례파도 그렇고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칼빈한테 너 귀신 내쫓아봤어? 이러는 거예요.
너 방언 좀 해봤어? 방언도 못하는 게, 귀신도 못 쫓아내는 게 무슨 목사라고. 이런 식으로 조롱한 겁니다. 오늘날 장로교 목회자들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아, 목사님 병 고쳐봤어요? 목사님 기적 행해봤어요? 이런 식의. 장로교 목사님들은 성령론이 약해. 이 장로교 목회자들,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령론이 약하다라는 이 비판. 그래서 제가 카페도 예전에도 올려놓은 게, 장로교 목회자하고 개혁주의 목회자라고 하는데 약간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가 다 좋은데 성령론이 약하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 이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신비주의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웨스트민스터는 다 좋은데 예정론이 너무 강조되어 있다는 거. 칼빈처럼 구원론 저 뒷부분에 예정론은 강조하지 말고 인생을 그냥 다 살은 다음에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뒤로 깨닫는 그 정도로, 이렇게 인생의 후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그 정도로 써먹어야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처럼 2장, 3장, 5장 그냥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작정, 예정, 주권, 섭리, 이걸 강하게 이렇게 서론에다가, 실론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치해서 너무 운명론적이라고, 너무 스콜라적이라고. 칼빈은 온화한 신론을 가르쳤는데 웨스트민스터는 너무 센 신관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하는 분들, 요거 약간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도르트도 좋아하고 하이델도 좋아하고 또 웨스트민스터도 괜찮다 이러는데, 아, 웨스트민스터 교회로는 너무 교권주의라라고, 장로의 제도는 너무 교권주의자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자들의 자유와 개교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그런 독립적인 그런 자유권을 강조하는 교회론이 훨씬 훌륭하다라고. 이 독립파, 회중파 주장들입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를 그 목회자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 같은 개혁주의라고 하지만 약간 조심해야 될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좋은데 이러면서 비난하는 것이에요. 기적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도 아주 전형적으로 그렇게 성령론이 약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장로교의 조직신학은 성령론이 약하다. 이게 조직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린 약한 게 아니라 그런 이상한 샤머니즘적이고 이러한 그 은사체험적인 이런 성령론은 그건 사탄의 활동이라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과 제세례파가 귀신 내쫓아봤어? 방언해봤어? 이상한 언어로 기도해봤어? 신비로운 그 환상 경험해봤어? 이렇게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적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이미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하여 증명해 놓은, 보증해 놓은 그들의 사도들의 글과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읽으면 그걸 믿으면 되는 뿐이지, 새로운 기적을 또 요구하면서 그 기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이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온갖 기적과 위대함을 통해서 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건 보통의 글이 아니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대함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부단히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증명하려고 자꾸 기적을, 희한한 은사 체험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확증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거 가짜라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끊임없이 확증해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더 기쁘고 즐거우면서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면 그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 시대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둘째 줄, 얼마 전 우리가 마가복음 끝났잖아요. 그러므로 마가는 사도의 설교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이적들은 그 설교를 확증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뱀을 잡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을 치료하고 병을 잡고가 아니라 뱀을 잡고 병을 치료하고, 이러한 신비로운 기적들은 바로 성경을 확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특별성의 그런 기적들은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도 또한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적은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그런 또 구절도 있죠. 또 여기 히브리서 2장에서도 이렇게 3절 4절에 예전에는 이렇게 선지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그 이후에는 표적과 기사들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을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표적과 기사가 복음의 인장, 도장과 같이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줄 아래 이적보다 우위인 교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검토되며 고찰되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이적보다 교리를 잘 배우시라는 거예요. 교리에 무지하면 그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이적을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건 가짜 신앙이 됩니다. 왜요? 이적은 이제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사탄에 의해서도 이적이 생겨집니다. 또 인간은 아주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런 뇌의 기능, 또 인간의 어떤 그런 아주 독특한 기능이 인간이 어떤 위험에 처한다든가 이런 어떤 강력한 어떤 이 충격을 받게 되면 왜 어머니들이 아기가 이렇게 불에 탄다든가 이렇게 위험이 발생이 되게 되면 아이가 그 불에 어떤 장롱 같은 데 깔렸어요. 그러면은 뭐 100kg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엄마들이 못 듭니다. 그런데 아기가 불에 타서 위험에 빠지게 되면 그 100kg를 막 들어올리는 어떤 정말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인간의 능력들이 가끔씩 또 사고라든가 이런 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기 케이블카 이태리인가요? 이번에 떨어졌는데 거기도 보니까 떨어지면서 아빠가 아기를 순식간에 이렇게 몸을 틀어가지고 아기가 위쪽으로 떨어지도록 아버지는 자기가 밑에 깔리고 그래서 아버지는 죽고 30 몇 명이 죽었는데 애기 하나만 살았어요. 이런 것도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 기적이고 그 부모의 그 마지막 그 순발력의 이러한 그 자기 목숨을 맞바꾸고 이렇게 이런 걸 어떻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준 어떤 그런 이 세포, 인간의 어떤 뇌의 기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써먹지도 못하잖아요. 뭐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뭐 몇 프로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뇌의 기능에. 그런 부분이 죽음에 어떤 처한다든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뇌의 기능이라든가 몸의 신체 세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인적인 어떤 활동들이 기적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사람들을 속일 때 수많은 미신들과 불신자들을 수많은 그런 기적들과 이런 미신들 또 징크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미신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무당이라든가 또 유명한 고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뭘 맞히기도 하고 실제로 그게 맞기도 하고 방언이라든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러한 이상한 소리가 무당이라든가 저 중들이라든가 바깥에 이방 종교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이런 랄랄라 하는 거를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뭘로 증명할 거냔 말이에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글에서는 끊임없이 그 초자연적인 독특한 그 모든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 현상. 그래서 이것도 해석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녹음기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 글로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가 여러분 맞춰보세요. 바울과 베드로와 12사도가 그 15개 국어 정도가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서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라 쫙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쪽에 15개 국가 사람들이 그 소리를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아니면 각각의 언어로,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뭐 독일어로,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그러니까 사도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한 건지 그래서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사도들은 천사의 말을 희한한 말을 랄랄랄랄랄랄라 하니까 듣는 사람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이게 쫙 전파가 오다가 다 저기 뭐 번역이 돼가지고 자기네 언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어느 쪽일까요? 응?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국어로 알아듣는데 사도들이 모국어로 각각의 모국어로 말을 한 건지 아니면은 백성들이 사도들은 이상한 말로 했는데 백성들이 그 듣는 순간에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은 것이. 제자들이 모국어로 말한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도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라고. 전자가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국어로 각각 말했지 않겠는가. 이 글로사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할 때 헬라어 그 시대의 헬라어를 빌려 쓰긴 썼지만 이 초자연적인 기독교 현상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방언 이러면 우리 국어에도 사투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대 언어에서 방언 그러면 외국어를 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 글로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여러 쓰임새가 있지만 이 기독교 안에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국어로 알아들었더라라고만 돼 있는데 이게 사도들이 모국어를 말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모국어로 알아들은 것인지 이 신약학자들끼리도 이게 처음에 논쟁이 있는 거예요. 주류는 사도들이 모국어로 말했지 않겠는가라고 주류지만 또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사도들이 했고 그것을 듣는 순간에 백성들이 자기네 언어로 전환이 돼가지고 들었지 않겠는가. 굉장히 이렇게 해석에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독특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초자연적 현상이었기 때문에 언어의 그런 특별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그런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뭐 번역기 뭐 이런 게 뭘 필요 있어요.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은사 체험과 이적보다. 이런 단어와 문장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밑에 둘째 줄 아래 이 건전한 교리의 표는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 셋째 줄 아래 신명기 그 밑에 같이 읽어봅니다. 사탄, 시작. 사탄에게도 이적이 그러면서도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을 오도하기에는 충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일정한 능력을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귀신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사를 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 제한해 놓은 그러한 그 사탄의 이러한 능력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엄청나게 제재하는, 그래서 그거를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전갈을 밟았다, 이런 표현으로 신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탄이 활동하던 것과 예수님이 온 다음에 사탄의 활동은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 때에 또 영원히 지옥에서 벌 받아야 될 사탄과 귀신들의 그러한 모든 능력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영원히 벌 받는 상태와 또 지금 성도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일정한 힘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활동을 하고 그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보게 되면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오늘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부로, 그래서 이 사람 귀신 들렸다라고 함부로 못하는 게, 그거를 어느 목회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도 없고, 예전에 우리가 또 소개한 것처럼 그거를 누가 판단합니까? 과거의 사도들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들은 목회자가 능력이 많아서 그거 다 분별해냅니까? 그러면은 목회자가 의사보다도 더 뛰어나냔 말이에요. 정신분열자와 우울증 환자와 공황장애자와 귀신 들려갖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 햇소리 하는 사람하고 그걸 어떻게 분간합니까? 의사들도 잘 분간하기가 어려워서 실수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는 과거의 귀신들은 쇠사슬을 다 끌거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붙잡아도 막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다 물리쳐버리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살고, 오늘날 이런 귀신 들린 건 이거 뭐예요? 축에도 못 쳐요. 그런 귀신을 내쫓은 겁니다, 사도들이. 지금은 뭐, 네 이름 뭐냐, 다 이게 흉내내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 가짜 귀신론의 이런 부분들을.
무당들이 귀신 내쫓을 때 그런 그 왜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뭐 귀신들 이름 묻고 뭐 애기 귀신 무슨 뭐 굶어 죽은 귀신이 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게 샤머니즘이 섞여가지고 교회 성경에도 약간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성경의 1세기 당시의 귀신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을 다 조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기 닭하고 저기 돼지한테도 귀신이 들어가서 기도해줘야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이 명령하잖아요. 그 돼지떼를 향해서. 그러니까 돼지떼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런 귀신 내쫓음이 있어요 오늘날? 닭한테 돼지한테 너 귀신 이름 뭐냐? 귀신아 돼지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돼지한테다 대고 두들겨 패면서라도 죽기를 해봐요. 돼지가 소리나 지르고 앉았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은사주의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가. 조금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그런 퍼포먼스들입니다. 이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게 된 바로 그런 사탄이 그런 일정한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마술사들과 주술사들이 언제나 유명해진 것은 저들이 행한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저들의 이적에 의하여 조장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 시대에 또 보세요. 그 다음 달라 옛날 도나티스파는 이 공성추 성을 부수는 데 쓰는 이 무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이 있듯이 단순한 대중들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어거스틴이 도나티스파에게 한 것과 똑같은 답변을 우리도 역시 반대자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답변은 같이 읽어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나 근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예언하시며 이적 행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셋째 줄 밑으로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사탄의 계교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있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 벌써 어거스틴 때도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은사체험주의자들이 도나티스파 같은, 또 칼빈 시대는 제세례파, 또 17세기 웨스트민스터가 만들어질 때는 아주 그 극단적인 또 경건주의자들, 독일에서는 슈페너, 진젠도르프, 또 저기 네덜란드 이런 데 이쪽에도 그렇고, 라바디라고 하는, 네덜란드 쪽에는 라바디라고 하는, 또 그다음에 영국 쪽에는 그 뭐죠? 케이커교도들, 또 이런 거를 청교도와 짬뽕한 웨슬레이의 이런 경건주의, 이런 극단적인 이러한 형태들이 결국 170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1800년으로 넘어갈 때 아주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하고 점잖게 찬송 부르고 성찬하고 강해 설교 듣고 이러한 점잖은 기독교가 완전히 샤머니즘화되는 시끄러운 기독교로 소리 빽빽 지르고 기도도 점잖게 하던 이러한 스타일에서 벗어나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제가 20대 때에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목회자들이 뭐라고 부흥사들이 와서 가르쳤느냐면 기도 1000번 하면 응답을 받는다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말에 속았을까? 그때는 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여 1000번 하느냐고. 불교에 그 108번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그 불교에도 그 이상 또 절하는 거, 그 한 번 절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교회 안에다가 들여다 놔가지고는 주여 1000번을 그냥 주여가 아니고 뱃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소리로 주여 이렇게 해서 한 10초 20초 100번만 해보세요. 목에 피가 나와갖고 목 다 망가집니다. 저도 한 100번 하다가 목이 나셔가지고 하지도 못했어요. 이제 제 친구는 1000번 하고는 지으십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저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저는 성대가 약하니까 못 따라 해가지고는
이런 그 친구는 응답받고 그러면서 이제 방언 그 수화 방언을 받았다 뭐 방언을 통역을 한다 막 그러면서 20대 19살 때 친구들 다 예언해주고 너는 서울대학교 가고 너는 뭐 어디 갈 거고 너는 어디 갈 거고 이런 짓을 교회 안에서 한 거예요. 이게 이 무당 같은 짓을 이게 그걸 또 은혜라라고 막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어떻게 돼 이런 식의 참 이게 기독교가 이 기적과 이러한 이 은사 체험에 이게 잘못 빠지니까 이렇게 샤머니즘화 되는 거예요. 그건 어거스틴 때도 그렇고 칼빈 시대 때도 그렇고 역사 이래로 이렇게 사탄이 거짓 이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왔다라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 다 망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삶 다 망가집니다. 쭉 내려와 보세요. 그 큰 단락 데살로니가 후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부분에 다운표 안에 데살로니가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가장 공의로우신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은사 체험 좋아하고 이적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벌을 하시는 무서운 형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은사고 성령의 은사라고요?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에 맞들리면요 절대로 강해 설교 못 듣습니다. 절대로 교리 공부에 못 들어옵니다. 착실하게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이거 재미없어 해요. 왜요? 기도만 하면은 랄랄랄랄라 하고 뭐가 막 떠오르고 막 귀신도 내쫓을 것 같고 막 사람도 막 치료시킬 것 같고 이런 게 훨씬 짜릿짜릿하거든요. 그리고 막 눈에 뭐가 막 보이고 귀에 뭐가 막 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정신분열 빠지는 거예요. 왜? 귀 속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 자꾸 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환시가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따라하다가 정신병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리,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쭉 내려오셔서 그 단락, 다음 단락, 셋째 줄 정도에 소위 반대자들이 말하는 이적은 다만 사탄의 미혹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를 떠나서 허망한 대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벌써 신명기에도 이런 경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상한 기적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자꾸 강조하고 은사 체험하고 이런 선지자들은 가짜다라고 구약에서조차도.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과 목적 없이 이상한 은사를 막 흉내내고 막 이랬을 때 스게와의 그 아들들이 흉내내다가 오히려 귀신이 씌어가지고는 막 동네방네 이상한 짓 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 내가 예수님 이름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넌 뭐요 도대체 이까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갖고 귀신이 씌어가지고는 귀신이 씌어지게 되면 이제 옷 후딱 벗고 다니고 막 동네방네 소리 지르고 다니고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다니는 거죠. 한둘도 아니고 여럿이 그 스게아의 아들들이. 왜요? 바울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그래갖고 바울의 그런 기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라 해보려고 막 애를 쓰다가 은사 체험 함부로 따라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목적과 그 시간에 올바르게 정해진 만큼 쓰여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날은 그거 전체가 다 중단된 그런 신약 성경 완성된 이후의 시대에 더더구나 함부로 따라했다가는 평생 정신분열에 빠져가지고 정신병에 빠질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교리 공부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이런 은사라든가 이런 거 저도 20대 때 많이 해봤어요. 이걸 제가 안 해봤으면 목사님 그런 거 모르니까 그렇게 천만에요. 20대 때 사모님하고 저하고 전국구 아이고 명함도 내밀지 마세요.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돌았습니다. 20살, 21살 때 스페인, 독일, 유럽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폴란드에 감옥 좀 가보셨어요? 유럽 사람들 감옥에 가봤어요? 덩치 이런 사람들 팔뚝이 우리 다리만한 이런 사람들 여기 문신 온몸에 문신 새겨가지고 이런 사람들 저희가 감옥 선교 간다고 그러면서 대학생 청년들이 가가지고 그 폴란드 기독교 이렇게 그 목사님들 해갖고는 그 감옥에 그 죄수들 기도해 주는데 샤샤샤샤샤샤 이러면서
이 폭행의 이 살인의 귀신아 나갈지어다 샤샤샤샤샤 막 하고 막. 그럼 또 어떤 강도는 막 울어요. 언어도 못 알아듣는데 애들이 와서 이렇게 젊은 또 이렇게 아가씨들이라든가 이렇게 젊은 애들이 와서 이렇게 막 안아주고 또 이렇게 막 기도해 준다고 이제 뭐 거기 폴란드 목사님의 소개를 통해 가지고 여기 한국의 기독교 청년들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해. 아니 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때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민간인이 와가지고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감싸주고 이러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저 사람이 알아듣게 하셨다 막 이러면서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제 더 이상 살인을 범하지 말지어다 뭐 이러면서 이게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그 은사주의에 빠진 이게 한국교회 선교단체들과 교회의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순복음교회가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장로교가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멋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망은 이처럼 은사주의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그건 사탄의 활동이고 우리 기독교는 온전히 하나님의 교리에 집중하라라고 이렇게 은사 체험과 신비 체험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이건 가짜 기독교다라고 아주 그건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선을 그으면서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통하여 그 교리를 온전히 간직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강해 설교가 길지만 성경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목사님 더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목사님한테는. 한 시간 내내 했는데 또 해달라고 그러면 성경을 배우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니까 이건 연속곡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설교를 듣다가 눈물이 툭툭 흘려지고 막 가슴이 애려오고 왜요?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가슴이 먹먹해 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시편 찬송에다 옮겨놓는 겁니다. 시편 찬송의 리듬이 장성곡 같다라고 그러지 마시고 교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템포가 막 빠르고 그러면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막 이 리듬이 흘러가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편 찬송은 교리, 가르침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리듬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거기서 교리를 찾고 그 교리의 감격스러움을 우리 가슴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 찬찬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절제된 리듬 아래에서 가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편 찬송을 할 때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시편 찬송하다 눈물을 또 한 방울 흘리면 많이 성장했구나. 근데 아직도 시편 찬송하는데 멀뚱멀뚱 재미없어 해가지고 막 이러시면 아직 한참 멀으셨구나. 이 시편 찬송을 부를 때 눈시울이 붉어지고 정말 이렇게 막 감격스러워서 막 이런 단계로 이제 성장에 올라가셔야 돼요. 왜요? 그 가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너무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이 부요함들이 시편에 우리의 이러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지적인 부분으로 가르쳐주고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멜로디의 이런 리듬을 통해서 시의 운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감성을 이렇게 또 충만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성은 너무 세게 자극하게 되면 북을 여러분 옆에다 두고 큰 북을 갖다가 이 데시벨 크게 해가지고 한 100번을 두들겨 보세요. 어떤 사람 기절합니다. 이 뇌의 자극이 너무 커가지고 또 심장박동이 심장 약한 사람 옆에 앉혀놓고 큰 북을 있잖아요. 그걸 한 100번 쳐보세요. 이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호흡을 못합니다. 100m 달리기를 이 젊은 애들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100m 달리기를 10번을 시키고 20번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장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감성이란 너무 세게 자극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라든가 이 템포라든가 이걸 너무 세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또 인간은 감정이 있는데 너무 또 이렇게 글만 읽으면 그게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노래로 구약에도 보게 되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과 이렇게 여성들이 소고를 치면서 출애굽의 이 역사를 노래로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신명기도 보게 되면 아이들에게 교리도 가르쳐주고 노래로 그걸 기억하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소유리 문답 이런 거를 노래로 가르쳐주면 금방 애들이 암송합니다. 노래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잘 사용하게 되면 암기력이라든가 또 인간의 이러한 그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할 때 더 암기도 좋아지고 이런 일반은총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분명히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노래로서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에 그 교리가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오직 은혜 뭐 이런 전적 부패 이게 교리 공부를 할 때는 잘 안 외워지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촥 노래로 부르면 그 교리가 가슴에 확 이렇게 젖어드는 거예요. 이 노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오늘 136편 그건 오직 은혜에 대한 그 시편적인 표현이에요. 여기는 왜 이렇게 감사라는 말이 많아요? 태어난 것도 감사하라. 온 우주 만물이 있는 것도 감사하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하라. 우리가 이렇게 태양의 따뜻한 햇볕을 빼는 것도 감사하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위대함을 시편 136편은 그렇게 감사라고 하는 운율을 계속 리듬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리 개념으로 도르트 신조 몇 번째 조항 오직 은혜 이건 알미니안주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교리 공부할 땐 하지만 그럴 땐 또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노래로 자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시편을 쫙 훑어내려가면서 이렇게 그 듣게 되면 교리 공부할 땐 좀 졸았던 분들이 노래로 그렇게 부를 땐 가슴에 그게 확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하는 실제로 그 맹세, 사크라멘트라는 게 맹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성례를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 헬라어는 미스테리온, 라틴어는 사크라멘트. 사크라멘트는 군인이 맹세할 때 쓰는 용어를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미스테리온, 이 영어의 미스테리예요. 신비롭고 비밀스럽다. 이 성찬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갖다가 성찬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상징을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온이라고도 성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또 우리가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겠다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 버리겠다라고.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피로 맺은 우린 가족이다라고. 우리 성도들 지키겠다라고. 이런 이 감성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조수단으로서 이런 인간의 감성을 이렇게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러한 눈에 보이고 먹고 만질 수 있는 이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외적인 표시어 인침으로 주신 것이. 그리고 시편 노래 이런 건 우리의 감성을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장로교는 감성을 자극하는 거를 너무 세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게 하게 되면 사람 죽습니다. 잘못하면. 찬송 청년들 집회한다라고 그러면서 막 2시간 청년들 집회할 때 어디 한두 시간 합니까? 무슨 집회하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합니다. 선교하고 막 이럴 때 가보세요. 뭐 그 체육관에 어마어마한 스피커 틀어놓고 웬만한 콘서트 하는 거랑 똑같이 해요. 그 스피커 제일 앞에 가지고 한 3시간, 4시간씩 찬양하면서 소리 질러보세요. 나중에 애들 탈진해갖고 쓰러지는 애들도 있어요. 왜요? 계속 소리 지르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들고 뛰잖아요. 찬송할 때. 그리고 이제 요즘에 머리도 흔들더라고요. 이건 옛날 시기에 벌써. 지금은 거의 더 심합니다. 헤비메탈이라든가 막 이런 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교회의 음악으로 다 끌어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어느 날 이렇게 극동방송이 이렇게 딱 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지. 이렇게 찬송을 해요, 진짜.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야, 요즘에 이렇게 찬송을 하는구나, 애들이. 그러니까 현대음악을 그대로 그냥 가져다가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가서는 이렇게 타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항 또 봅시다. 교부들이 개혁교회를 반대한다고 하는 부당한 주장. 이건 뭐겠어요? 역사성. 우리 기독교는 역사성이 짧다라고 하는. 아니요. 우리가 훨씬 더 2000년 역사에 훨씬 더 역사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역사성을 보게 되면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신비주의자들은 중간에 타락한 형태예요. 오히려 우리 교부들이라든가 칼빈과 이러한 웨스민스터는 교리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바른 성경 중심의 신앙이었지 이렇게 인상한 은사 체험과 이런 형태가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역사성을 가지고 증명합니다. 읽어봅니다. 더욱이 그들은 우리가 교부들 즉 초대 교회예보다 순수하던 시대의 저술가들을 반대한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계속 마치 교부들이 만일론지 교부들의 권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가장 겸손히 말한다 해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교부들의 저작에는 방증하며 탁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역시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범하게 되는 과오가 저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의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신앙과 맞아요. 그렇지만 또 교부들은 이제 막 그 교리가 논쟁이 되면서 자리를 잡아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부들도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교부들이 주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그대로 끌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말이 이제 어거슨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둘째, 셋째 주 정도 아래 교부들의 결함과 오류만을 존경하고 교부들의 탁월한 저작은 무시, 와전, 곡해해버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황금 가운데 불순한 찌꺼기를 수집하는 것이 곧 그들의 유일한 과제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 타당할 줄 압니다. 칼빈이 이렇게 로마 카톨릭 그 사제와 논쟁을 하면서 너네들은 어떻게 어거슨이라고 하는 그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어거슨이 수많은 말을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그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쓰레기만 갖고 나오느냐. 어거슨이 실수해갖고 잘못 말한 것들만 골라서 갖고 나와가지고 그걸 교리로 만드는 것이. 그러나 어거슨이 더 중요하게 말했던 펠라기우스와 싸우면서 이야기했던 오직 은혜, 전적 부패, 오직 믿음으로 구원 이런 소중한 가르침들은 못 갖고 나오고 황금은 못 갖고 나오고 불순한 찌꺼기만 어떻게 교부시대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느냐. 이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교부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둘째 달에. 그래서 교부들이 바르게 말한 것들은 우리도 그대로 계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부들이 잘못 말한 거는 우리가 분명히 또 걸러낼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쭉 내려오셔서 55페이지로 갑니다. 큰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두 분의 교부가 있는데 그중 한 교부는 우리 하나님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잔도 접시도 필요 없으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한 교부는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교부는 그런데 또 다른 교부는 거룩한 의식은 황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황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황금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이 한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물질적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처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영이신 하나님의 이 선을 교리를 넘어서서 실수한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부들 안에도 이런 실수를 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우리가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맨 아랫줄 밑에서 둘째 줄 그리스도인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육식을 안 하는 날에도 마음대로 고기를 먹는다라고 말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금식 갖고 이제 또 문제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순절에 고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하였으며 그들은 그 한계를 범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거룩하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도 음식을 더럽게 취급하고 혼인을 이렇게 악하게 취급하는 자들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구약의 정결법, 이런 음식법이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신약의 시대는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순절을 정해놓고 자꾸만 어떤 음식을 못 먹게 하고, 이것은 음식법의 선을 넘은 교부가 잘못 가르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교회가 타락했을 때 성도들을 과도하게 금식으로 몰아간 로마 카톨릭의 타락한 이러한 교회력이라고 칼빈도 이렇게 비판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부활절 전 되면 40일 동안 사순절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합동 측은 벌써 60년대부터 이게 허니하니 올라와가지고 이게 사순절을 교회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살아있어요. 지금은 합동 측이 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사순절은 비성경적인 로마 카톨릭절기다. 아주 오래전에 50년 60년 전에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일선 교회들은 사순절 절대로 지키면 안 됩니다. 부활절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점잖게만 행한다라면 그건 허락하지만 사순절은 로마 카톨릭절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런 거는 우리 신앙에 맞지 않습니다. 라마단 금식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순절 금식기도를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을 때 중세 시대에 행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행하지 말라고. 이게 한 10년에 한 번씩 총회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합동 측은 그때마다 사순절 행하지 말라라. 그런데 총신대 전 총장이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칼럼 썼다가 산하 노회의 이 목회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우리 합동 측은 분명히 사순절을 비성경적인 걸로 안 지키는데 어떻게 총신대의 이 교수가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자라고 이렇게 칼럼을 쓸 수 있냐. 이거 당장 폐지시하고 사과 성명 내라라고. 나중에 사과 냈습니다. 왜요? 합동 측의 교단법은 사순절은 비성경적이다라고 로마 카톨릭절기다라고 안 지킨다라고 선을 걷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단들은 사순절을 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이런 프로그램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만 읽었어도 교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부 시대에 혹시라도 그렇게 말한 분이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인 교회력을 주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역시 두 분의 교부가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은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수도사는 흉한이나 산적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렇게 이제 노동에 대한 이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 각 주제마다 교리마다 해석 차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부는 수도사는 비록 연구와 명상과 기도에 몰두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생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태하고 배가 뚱뚱한 수도사들을 사창굴과 홍등가에 두어 남의 재산으로 포식하게 하였으니 결국 이 한계를 범하고야 만 것입니다. 이제 번역이 약간 좀 매끄럽질 않아서 조금 이렇게 혼동스럽지만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해하시겠죠. 어떤 교부는 이런 음식이라든가 노동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또 교부는 어떻게 목사가 일을 하느냐라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성도들의 이런 걸로 먹고 살아야지. 이거 오늘날도 이거 논쟁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럴 때에 결국 목회자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더 만들어가지고 결국 목회자가 폭식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 재산이나 빼앗고 배가 뚱뚱해지고 이제 이런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 이렇게 노동에 대한 문제, 사제들의 노동에 대한 이런 그 목회자들의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화상, 그리스도의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화상이나 성자들의 화상이 교회당 안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섭고 가증한 것들이라고 어떤 교부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개인의 선언만이 아니라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교의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753년에 콘스탄티노폴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 조각, 삼일체의 어떤 그림 이런 것들 절대로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교회 회의까지를 통해서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또 그림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마다 그림들로 꽉 채워놓았습니다. 또한 죽은 자에 대하여 인간의 도리를 다 갖추어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는 저들이 편히 쉬도록 내버려 두라는 어떤 교부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이 한계를 무시하고 죽은 사람들 또 온갖 또 이런 기념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걸 숭배하고 섬기고. 자, 좀 넘어가셔서 58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이렇게 2000년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서로 논쟁과 반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사를 어느 쪽 교례 족보를 가지고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카톨릭은 역사가 오래됐다고 했지만 그 이단으로 정제된 교부들이 실수한 거를 가지고 자기들의 역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는 교부들이 바르게 말한 그 교리를 따라서 족보와 계보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753년에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787년에 니케아 2차 회의에서는 또 신앙의 보조도구로서는 괜찮다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허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787년 거를 가져간 거고, 칼빈과 이런 정통 기독교 종교개혁자들은 753년에 그림 형상 금지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어느 교리가 더 훌륭하느냐? 이게 결국 해석 논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교회 역사를 오래됐다고 무조건 주장할 게 아니라 어떤 교회 역사를 가지고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58페이지 5째 줄 위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애매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성경의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따르지 않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고 주장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한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많은 제도, 많은 교회 법전, 많은 교리적 결정들을 확립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교부 시대에도 오직 성경 중심으로 하자 이런 분도 있고, 그럼에도 또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자꾸 만드는 이러한 또 분들도 계셨고, 또 세 번째 달라,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결혼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오히려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순결하다라고 주장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가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또 어떤 또 교부는 성직자들에게 가장 엄격한 독신 생활을 하도록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목회자가 결혼하면 안 된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 사제들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수녀들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결혼을 합니다. 이게 이런 차이들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 해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5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두 번째 단락, 큰 두 번째 단락. 모든 교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궤변가들의 교활한 행동으로 더럽혀졌고 이론가들의 논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결같이 몹시 싫어하였으며 한 음성으로 증오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바른 교부들은 열심히 말씀 중심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걸러내고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열심히 고민한 교부들도 역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역사를 존중하는 것이지 이상한 소리나 하고 이적이나 은사 체험이나 하고 귀신이나 내쫓고 이런 이상한 그런 애매모호하고 이런 형태의 교부들은 우리는 외면하고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따진다고 했을 때 교회 역사는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단도 있고 정통 기독교도 있고 그 가운데 혼합된 기독교도 있고 혼합된 기독교 안에 또 수많은 교파들도 있고, 세상에 성공회가 남녀 제3의 성공회 대학교에 화장실인가요? 그거를 만들어 준다라고.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국가기관에서도 옥신각신하면서 하니 많이 지금 어떤 사회적 합의를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 나간 이 기독교 대학교가 제3의 성 화장실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떨어지는 교파에 함부로 참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국가기관도 조심하고 지금 살피고 있는데 기독교 학교가 제3의 성에 이러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만들어가지고 인권의 자유를 확립하겠다라고. 성공회 대학교가. 그래서 성공회는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혼합주의 교단과 교회에 함부로 참여하시면 안 돼요. 한국에 지금 WCC를 찬성하는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WCC 혹시라도 참여하는 교단에 계시면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혼합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떠드는 것이 WCC 단체입니다.
WCC 단체와 그러한 교회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맞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러고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종교 간에서 이제는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이런 혼합주의적이고 이러한 타락하고 부패한 이러한 교파에 속해 있고 그런 교회에 속해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정통 기독교회의 역사를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적어도 장로교단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장로교단에도 한국에 등록된 것만 130, 15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어린이 성례와 어린이 성찬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고신, 저희 대신, 합신 요 세 군데만 장로교가 지금 옛날 성례관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합동까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가 지켜준 이 소중한 우리 기독교 전통을 잘 후손들이 지킨다는 게 그리고 그 역사를 따라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태까지 반대하다가 이제 허락을 하면 과거 역사는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루터와 그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동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파를 형성할 수 없어서 성찬론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논쟁하다가 결국엔 루터파는 루터파대로 개혁파와 장로파는 장로파대로 교단이 분리돼서 각 교회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이 성찬관이 합의가 되질 않아서. 그만큼 이 성찬관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신앙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성찬관을 확립해줬고 그 성찬관을 500년 동안 지켜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어린이 성례를 하자라라고 어린이 성찬을 하자라라고 이 다음 주에 특강을 할 테니까 준비하시고 이렇게 교회 역사란 올바른 기독교 역사를 쫓아가야지 그저 오래됐다라고 교단이 크다라라고 뭐 사람이 많다라고 이거 가지고 참된 교회냐 진짜 교회냐를 찾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은 4항까지 이 기독교의 중요한 정체성과 관련된 이 두 내용을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